지혜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핵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당시 나라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흩으실 것을 사실상 결정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들어 왕과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흩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여러분,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멸망시켜도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장에 닥칠 일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지만 가깝게는 50년, 멀게는 70년 후에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죠? 네 사촌이 와서 그들의 땅을 너에게 사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사서 정확하게 매매 정리해줘.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에 곧 이 민족에게 닥칠 일과 더불어서 뭐예요? 50년, 7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까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죠.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뭐예요? 당장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일까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결정하신 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슬픈 그 마음도 나타내지만 먼 미래일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슬픈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여전한 그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원하지 않는 바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시고 오판하신 리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당장의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결정 또한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얼마든지 지켜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아프지만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손도 못 대는 시대이지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이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결단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결정도 판단도 뭐 해야 돼?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33절.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엇이요?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그 풍성함과 그 위대함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크고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똑똑하다 라고 하지만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출중하고 뛰어난 것뿐이에요. 반갑습니다. 사람은 뛰어나도 위대한 것 같으나 사람은 사람이 뿐이다. 그럼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일 일을 조금 더 많이 예측할 뿐이지 그 사람도 내일 일은 몰라요. 자기가 내일 죽을지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세기 만에 또 한 번의 올림픽의 그 기회가 왔다는 게, 그것도 하계 올림픽의 기회가 얼마나 국가적인 대사입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긴 장기의 불황 가운데, 그것도 잘 나가는 불황이지만 있는 일본이 나름대로는 국가의 하나의 반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벌써 수십 년 동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과학과 지식과 기술이 전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뒤처질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을 초유의 없는 1년을 연기를 했는데도 1년만 연기하면 그래도 가라앉히겠지 라고 예측하고 1년을 연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코로나가 뭐예요? 거기다가 막 더위에 심지어 뭐까지? 태풍까지. 그 반세기 만의 국가적인 그 대행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일본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참석하는 천수들도 힘들고 보는 우리들도 딱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 국가적인 대행사를 준비하고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그 소위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지혜와 지식을 모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애쓰고 별짓을 다 해도 뭐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뛰어난 IQ가 200이 되고 200이 넘는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비교할 가치도 우리도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풍성함, 그 위대함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세요. 할렐루야. 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몸 하나만 보세요. 과학과 지식이,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발전되면 발전될 수 있도록, 발전되도록 이 인간의 이 몸 하나만 봐도 너무나 진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볼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 몸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지금 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60이 다 넘으셨어도요, 이게 60년을 써먹었는데요, 그렇죠? 미국에 오셔서 이 삶을 감당하시라고 얼마나 애쓰시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들리고 해석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료 1푼도 안 내죠. 세금도 안 내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몸 하나만 봐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으신 만물, 하늘의 태양, 구름, 바람, 저 나무들, 꽃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바다의 수많은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신기롭고 오묘해요. 할렐루야. 꽃도 얼마나 많은 종류, 얼마나 많은 그 컬러, 그 모양, 형형색색, 단 한 가지도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크고 위대하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판단하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천지만물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절로 지금 운행된다고 우기는 인간들이 있죠. 그게 자기들의 과학과 지식, 그 짧은 과학과 지식,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보라고 있습니까? 그게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복음의 예언과 성취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그 역사 속에서 실현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는요, 그 시대로부터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세계 역사의 흐름과 판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게 그냥 작은 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만 해당된 이야기 같으면 그냥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 민족의 신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구약 성경 읽어보셨죠? 그 선지자들이
민족의 예언을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고는 아닙니다. 그 주변 열방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 큰 나라의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예언이 역사 속에 어떻게 그대로 다 성취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설계하시고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크고 위대하심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함같습니다. 그의 사랑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요, 그냥 지혜와 지식만 있다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 더 나아가 우리 각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의 그 생명을 다 내어보셨다. 믿습니까? 그 큰 지혜와 능력,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만큼이나 풍성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냐?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식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성하고 위대하다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아주 단순한 결론. 한번 닿습니다. 내가 누구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지혜와 지식, 여러분 각자의 지식과 그 경험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민족과 각 개인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주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드리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듣고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문자로 고스란히 담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셨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문자로 담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읽고 듣고 받고 누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안 받았나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복을 우리에게 받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지혜 앞에 우리의 이 짧은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찾고 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만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총과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